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에스라 2장 말씀을 제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일반 백성의 명단이 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우리 천국에 우리의 이름 명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또 부록이 36절에서 7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기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36절에서 70절에 보면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명단, 우리 교회도 있듯이,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그게 36절, 39절에 나오고 40절에서 58절을 레위인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또 나옵니다. 또 41절에는 찬양단들이 나오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 우리 교회에서 물론 다 또 하라고 해서 또 나온 분들도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명단이 다 기록되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한다고 했지만은 책망받을 일이 없을까 늘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제 변질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제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늘 그걸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 전에 하루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시고, 또 날이 새면 눈 뜨자마자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을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삶을 우리가 살면서 아침에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큰 교회 같은 데는 목회자를 다 보면 미국에 가서 석사, 학사, 박사 다 받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내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해서 제가 이런 글을 말씀을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라도 바로 살려고 노력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려고 애를 쓰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책을 한번 쓰고 좀 하여튼 식당을 조금 한 1년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1년만, 그것도 제가 길게 하려고 안 했어요. 1년만 저한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응답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잘 때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킵니다. 1년 하고 나서 반드시 그냥 그대로 제가 접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은혜로 참 많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고, 식당을 하면서도 저는 사람들한테 밥 갖다 주고 일일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오면 영접기도도 시키고, 나갈 때 선물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제가 밥하고 파는 거기에만 정신을 쓴 게 아니고, 오직 저는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분한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분들이 아예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아줌마 오늘도 저희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주세요 이라고 어떤 분들은 찬송도 불러요.
그분들이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를 내니까 자기들도 숨기지 않고 그 말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하고는 빗나간 말씀인데 제가 오늘 묵상 에세이라는 이 책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됩니다. 이것을 제가 다 외워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서신 자리에 설 이유를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서신 자리에 서야 되느냐. 저도 며칠 전부터 주님과 다시 동행하기를 위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또 말씀 읽으면 큐티 그걸 계속 하면서 주님과 다시 첫사랑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성교사라는 분이 짧게 이렇게 쓴 글인데 또 유명한 규장에서 또 쓴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 뜻을 모르고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선교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 선교 갈 겁니다. 선교 갈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려는데 하나님이 왜 제 기도 안 들어주냐고 이래요. 그럼 하나님 내가 네 언제 선교 가라 했냐. 또 이렇게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제 뜻을 제가 정해놓고 제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응답이 늦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 안 해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아시고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서신 자리에 서야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서고 나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공감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제가 왜 큐티를 하고 왜 일지를 쓰는지 압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제가 계속 일지도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기록을 합니다.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우리가 깨닫고 공감하게 되는데 다른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또 다른 일을 다 할 수 있어도 이 일만큼은 못 해요. 또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못 가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그것만큼은 못 내려놓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나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한번 서봅시다. 우리가 서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최선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써줍니다. 우리 어부들이 공부를 많이, 저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제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 앞에 항상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참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그 말을 올립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들어줘요. 왜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써주시니까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했으면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학교를 하게 하시고 학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공부가 배우고 싶어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7년을 했습니다. 주간 한 번, 야간 한 번. 저는 주야간을 7년이 아니라 10년도 넘게 했습니다. 우리 손자를 얻고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영성도 있고 아주 예언도 하고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라고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를 세우셨고 또 바울과 바나바 등 안디옥 교회의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또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이분들 뒤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최고가 되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 쉽게 불의하고 타협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간증을 지금 45편인가 올렸지만 제가 참 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이 말을 제가 올리기가 참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걸 하겠나 하지만 그러나 저는 성령님께 직접 들은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에는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녹음을 시켜가지고 테이프를 사람들한테 갈라주려고 제가 요 성전에 앉아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는 것이 제 입에서 막 올라왔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저는 그거 제가 준비도 안 한 겁니다. 책에 절대 이거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녹음을 하려고 입을 열고 계속 제가 간증을 하는데 눈을 감고 그냥 제가 했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이니까 제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지만 녹음은 제가 눈을 감고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녹음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사복음서에 여러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각자에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날입니다. 그날은 너무나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그리고 멀리서 오던 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제를 씻기 위해서 다 짐승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사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최고 좋은 거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너무 멀리 오는 분들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돈을 주고 짐승하고 바꿉니다. 돈하고. 근데 성전 바깥뜰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사는 분들도 있고 성전 안에서 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성전부터 정결을 하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인자하신 분이 성전에 오셔서 비둘기 파고 장사하는 분들을 보고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막 노끈을 채찍을 가지고 엎어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상도 엎어버리고 채찍을 가지고 짐승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그 짐승들을 갖다 놔면 똥을 쌉니까 안 쌉니까? 짐승들은 몰라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 성전 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녹음하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오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저는 성령님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왜 이 말씀에는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팔고 짐승들의 똥을 싸고 막 더럽혔는데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은 하나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 2000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하는 게 뭡니까? 제가 물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주면서 장로 직분 줄 때 돈 얼마, 안수 집사 우리 형부도 안수 집사 받는데 5천만 원 냈다 그러대요. 우리 언니도 근사 직분 받는데 돈을 또 몇천만 원 냈대요. 그러다 우리 언니가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거기서 또 새로 받아야 된대요. 그럼 또 새로 돈 또 내놔라 하더랍니다. 그럼 직분을 갖다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그만이지.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옮길 때마다 어떻게 그럼 그 돈을 계속 냅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 보고 언니야 돈 내고 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 녹음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비둘기 팔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엎었지만 오늘날은 직분을 돈을 받고 판다 이랬습니다. 판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진주에도 어떤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갔는데 그 테이프를 저한테 어떤 분이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듣지도 않았는데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아주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왜 듣기 싫은지 한번 들어보자고 들으니까 이 사모님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는 직분 주면서 돈 받으면 안 된다 이걸 들었대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커지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직분 줄 때 돈을 하나님에 받아라 한다고 이래가지고 이걸 간증하는 테이프가 그걸 저한테 누가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이니까 성령님이 제가 이 소리 듣기 전에부터 거부가 일어나더라고 제 안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시는 목사님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이 목사님도 내 나름대로 영적인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간증을 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들은 간증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걸 바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김동원 목사님 또 이기웅 전라도 영광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주의 종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저도 참 잘하십니다. 목사님 진짜 하세요. 저는 이러고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목회자들부터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저는 20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할 때 우리 목사님 보고 헌금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서 정말 모아서 가져온 11조 헌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바구미도 돌리지 말고 헌금채도 돌리지 말고 그냥 문 앞에다가 헌금 그냥 이 통을 그냥 봉헌함 그 통 안에 있습니까? 헌금통 거기에다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토록 그냥 항상 성전 입구에다가 그냥 놔주자 해가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통을 그대로 헌금함 통을 그대로 지금 놔두고 지금도 저희들 그래 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보면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이 매미채라 그러죠. 그걸 들고 예배 중에 저는 강사님 얼굴을 보고 막 이래 예배 드린데 이래 보고 있는데 제 앞으로 싹 헌금통을 돌리면서 지내가고 예배 중에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도원 가면 다 하는 기도원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그 헌금을 받으려고 그 딱 봉사자들이 서가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누가 헌금통 또 그때 또 해필이 하는 사람도 잘못됐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봉투를 딱 가 있다가 그분 보고 이거 받아가라고 이래 해요. 그럼 또 그분은 서가 있다가 예배 중에 그거 받으러 짜르륵 들어와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제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분노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가 되겠냐. 그러면서 이 기도원도 지금 타락했다. 이 기도원에 오지 마라 이래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사실은 그 기도원에 내려고 헌금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남편하고. 딱 그러는 거 보고 그 기도원에 헌금 내기가 딱 싫더라고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봤습니다. 밥값을 20년 전에 20년도 넘었습니다. 그건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1,300원이면 큽니다. 그 1,300원을 받고 기도원에서 밥을 팝니다. 팔면은 그럼 제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반찬을 해줘야 안 됩니까? 제가 딱 보니까 시락국에다가 그것도 깻잎 한 3장 아니면 4장이에요. 김치도 3쪼가리 4쪼가리 이렇게 얹어 줬습니다. 그럼 그 밥을 그 반찬을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돈을 1,300원. 지금 같으면 13,000원입니다. 13,000원요. 그렇게 받는 돈을 받아서 뭐 밥값 받은 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찬도 모자라서 계속 다시 타러 가더라고. 제가 쳐다보고 저는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그냥 반찬 있는 만큼만 먹고 내놓고 3, 4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제가 가슴이 화가 나니까 그럼 방세 3,000원 지금 치면 3만원입니다. 방세 3만원에다가 밥값 13,000원에다가 거기다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계속 헌금을 받으러 돌았다가 나갔다 이러는데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얼굴 대 뭐 매미채를 요리 돌리고 또 그 사람 이래 움직여서 제가 강사님 보려고 요리 또 하면 언제 또 그 감사헌금 받으러 요리 또 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화내는 것도 잘못했지만 예배 중에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기도원 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도 제가 어느 기도원 말은 안 하지만 어느 기도원에는 늘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예언을 해줘요. 예언을 해주면서 예언을 하는데 기가 차게 제가 들어봐도 맞게 하대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맞게 해요. 그럼 마귀는 안 맞춥니까? 마귀 다 알아맞힙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읽어보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 나타나니까 아직 지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안 알아맞혔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들을 알아맞혔어요. 그 귀신은 다 알아맞혔어요. 근데 귀신이 어디 뭐 누가 헌금 내는데 그거 못 알아맞힙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예로 들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실제입니다. 아이고 남편이 죽었네 이래 하더라고. 그 성령님이 하는 예언입니까? 남편 죽은 애가 왜 예언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맞혔다고 기가 차게 알아맞혔다고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 기도원에 가요. 터져나가요. 그 예언들을 내고 봉투 올려가지고 거기에 다 사람들 헌금 내게 하려고 유도하는 작전하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속지도 마세요. 또 어느 기도원 제가 이게 다 말하려면 어떻게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 근방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원장은 뭐라 하느냐면 사람들이 저기서 벌써 문 앞에 들어오면 아이고 권사님 들어올 때 천사가 옆에 둘이 따라 들어오네 이래 한답니다. 저는 듣는 순간에 그 거짓말이다 이랬어요. 뭐 무슨 눈이 열려가 천사가 보입니까 자기 눈에. 뭐 보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할머니 진짜 악이 없고 순진한 할머니 우리 이 할머니는 들어요. 지금 개척교회가 나가서 저는 그 할머니 말은 다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 할머니가 너무 깨끗하고 얼굴만 봐도 순수하고 아이 같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저는 그 원장하는 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원장이 영의 눈이 열렸네. 이 기도원에 계속 와야 되겠네. 계속 자기 기도원에 오라는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원에 갔던 어떤 권사가 그 기도원에 간다는 게 자기가 경상대 병원에 갔다가 한 명은 먼저 보내고
택시 기사를 보고 그 기도원에 태워달라는데 그 기사가 모르고 우리 기도원에 데려와 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한창 제가 집회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저는 낯선 사람이 오고 성령님이 제 입에서 집회 중에 앞에 사람한테 뭐라 말하라면 저는 예배 중에도 바로 말을 합니다. 선포가 내려갑니다. 권사님, 여기 권사님 얼굴이 낯선데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남에서 왔는데 어디 다른 기도원 간다 갔는데 모르고 여기 왔다. 그럼 그 기도원에 왜 갑니까? 하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자기 기도원에 와서 100일 철야를 하면 복을 받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권사님이 낮에 장사하고 밤에 철야하고 남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다 갔다가 밤에 잠 안 자고 가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남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꼭 여기 그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 하고 혼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여기서 예배는 다 마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된지 좀 몰라요. 묻지도 않았고 우리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다리 꼬부라진 사람 제가 앞에 간증 다 올렸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기사가 가서 태워오고 또 한 번 또 팔이 꼬부러지가 36년 된데 이렇게 꼬부러지는데 부터가 안 떨어져요. 여기 와서 성령님이 오라 저보고 그 세대기 불러라. 오늘 내가 치료한다 이랬어요. 그럼 내가 치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한다 하니까 그래서 저 주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준다. 이 한 번 데리고 온 우리 전도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분 어느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아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데려오면 처음에 다리가 구부러져가 36년 돼가 다리를 몸피가 완전히 이래 장애자, 엄청 심한 장애자입니다. 남편은 아예 휠체어 탄 장애자. 그래서 국가에서 다 돈 받고 삽니다. 그런데도 오라 하니까 차비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성도를 주소를 알려달라 하니까 알려줘서 우리 성도를 보내가지고 태워왔습니다. 첫날은. 태워왔는데 첫날 하나님이 저는 그냥 도구로서 그 세대의 다리를 그냥 이래 만지고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그 세대기도 울고 우리 기도 용사들이 전부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울면서 그 세대기도 울고 그러니까 다리가 그냥 쭉쭉쭉쭉 진짜로 펴졌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오늘날 또 이상한 데 가보면 다리 펴준다 해가 다리가 쪼개 잘려요 해가지고 쭉쭉쭉쭉 삼십 그거는 조금 짧은 거 이야기하면 조금 짧은 거. 우리 다 누워보면 조금 다 짧아요.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 조금 길어졌다고 이래 바라 펴졌지. 그 다음날 또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실제 다 완전히 꼬부러져서 이 안진뱅이처럼 이래 다녔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 집에 와보면 그 사진 보면 있어요. 저는 그 사진 찍는 것도 하나님 싫어했어요. 너무 기적 일어나니까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와서 찍었어요. 내가 사진 딱 찍지 마라.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데 우리 자랑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 해놓고요. 사진 찍어가 놔놓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지금이라도 제 말이 옳다 싶으면 뭐 신문에 내고 뭐 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없애세요. 뭐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하게 했고 하나님의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돈 안 주면 저 지금 돈만 있으면 막 퍼주고 싶어요. 근데도 하나님 돈 안 주니까 저는 못해요. 뭐 안 주니까 그냥 이래가 하나님 주신 은사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 은사, 상담 거의 말씀으로 다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돈 같은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뇌종양암 걸린 세대기 지금 나사가 지금 가축병원 내가 잘 삽니다. 그분 처음에 와가 돈이 없어갖고 3,000원 헌금했어요. 그리고 저 헌금 받은 일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돈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은 오면 돈을
받아도 괜찮은 분도 있대요. 근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돈 내면 다시 돌려주라 합니다. 지금도 저한테 누가 통장에 돈을 10만 원 넣었어요. 다시 제가 빼서 주라 합니다. 저는 성령님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받아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차를 사줄래도 하나님 받지 말라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받으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거 받아도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뭐 그런 일 좀 있었어요. 오늘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저보고 참 이상하다 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나 행동이나 제 감정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 말씀대로면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되고 성령님 하라는 대로만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원을 향해서 제가 이 말씀 올려드려서 실제로 하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안수집사 장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성령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돼요. 그렇다 해서 안수집사 받고 권사 취임을 받는데 그냥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또 그 오시잖아요. 손님들 오시는 분들 수고비 드려야 되고 차비는 드려야 돼요. 차비 드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선물 하나 드려야 되고 또 식사 대접해야 되고 근데 그거 들은 만큼만 돈 내면 돼요 그냥. 근데 왜 교회에서 5천만 원 1억 1억 안 내면 못 받습니다. 큰 교회 가면. 물론 교회가 크니까 뭐 또 1억 드는 교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들은 만큼은 우리가 또 인사하는 분도 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가서 이거는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평생 여자 집사님은 부엌에서 봉사했고 남자 집사님도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몇 천만 원 내라는데 이분들은 몇 천만 원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냈잖아요. 냈는데 그럼 이분들은 삶이나 모든 것을 봐서 충분히 받아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돈을 못 내갖고 지금도 그 안수집사 권사를 못 받고 있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돈 못 내는 사람은 안수 못 받고 권사도 못 받고 돈을 내야지만 받는 거 이것을 두고 우리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도둑놈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래야 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날 직분 받으면서 자기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돈 안 내면 직분 안 준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정말 들으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아까 제가 돈 들은 대로 또 해야 되는 데는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분들도 그 사례 감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또 목사님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또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받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고치시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